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 내 앞에 무엇이 왔다가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위험이 바로 눈앞에서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알기로는 요셉은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면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원칙,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공동체는 깨끗한 공동체, 안정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끗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원칙이 뒤틀려서 원칙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지키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지금 뒤틀렸는데도 그것이 뒤틀린지를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힘으로 포장하고 그 기득권을 고집하기 때문에 중한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염두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는데 뭐냐? 목이 곧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대화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세 사람 있으면요, 세 사람 가운데 꼭 배울 것이 있대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 사람 중에는 나에게 선생님이 그 중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목이 곧은 사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요, 여러분 혹시 같은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저의 이름도 이종걸이라는 이름이 없는 줄 알았더니요, 보니까 있더라고. 옛날에 저 여의도에서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했고 야당 원내 대표까지 했던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하라고 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지 않걸랑 국회의원 중에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창세기에 나온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귀중한 시간에 그에게 나타나서 결단을 내리게 만든 인물이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위기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장 13절과 2장 19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느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한 사람이 요셉이야. 물론 중간에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때 요셉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건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곧 시행하리라, 이와 같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1등 공신이 요셉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청순한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평생 남자와 눕지 않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의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함께 잠잔 기억도 없고 남자와 함께 육체적인 접촉을 한 장면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리아 못지않게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듬직한 청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보통 이런 말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은요,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만 알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때 부를 때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정숙한 처녀와 요셉과 같이 경건으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조성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은 뭐냐? 화단을 만드는 것처럼, 정원사가 화단을 만드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야. 이는 마치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버금가는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선한 마리아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기 위하여 경건으로 길들여진 요셉을 통하여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솔하지 않는 사람,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 사람, 냉정한 판단의 소유자가 이 요셉이었어. 그러니까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요셉이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향수는요 그냥 병 뚜껑만 열어 놓았는데도 그 병 속에 향수가 들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쏟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 향수 병에서 이 내 뚜껑을 열어놓으면 온 방안이 향수 냄새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 약혼녀 마리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까 하고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모양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란 이름은요 가볍게 불러도 되는 이름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상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불렀다는 것은 요셉 자신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감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시다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시다니. 요셉은요 자신에게 아버지인 야곱, 자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의 자손아라고 부르신다든지. 근데 이렇게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맏단일인데 맏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맏단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신 것도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부르실 때에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강교회 성도들아 할 때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명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1명이나 2명밖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숫자는 작지만은 100%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니, 나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성도에 걸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에 걸렸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은혜스럽게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 기침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도 막 기침이 나왔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발 기침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지금 여기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하고 부르실 때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저도 여기 세울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은 뭡니까?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서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생명에 대하여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인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며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인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야. 1장 22절로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사랑장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가 돼서 나타나야 돼. 여기도 나타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가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때 곧바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실 때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하던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한 동물일수록, 그러니까 약한 동물일수록 시각은 물론이고 청각과 촉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예민하지 못하고 둔하면 곧바로 강자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이 착하다는 뜻도 됩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민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하여 이미 약화는 상태인지라, 이미 약화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소문을 내면 안 되겠고 조용히 어떻게 이렇게 끊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용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하나님 명령에 바로 곧바로 복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개야 이제 너는 세상에서 마무리하고 내게 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역할 자가 있습니까? 다 하던 거 멈추고 가야 돼요. 멈춰야 돼. 그래 요셉은요 마치 이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종과 복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주의 사자가 현모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들 낳는다고 그랬다니까. 아들,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요, 구세주라는 뜻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내신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3절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 곧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참 코골고 아주 깊은 잠이 들었는데 이때 곧바로 일어나서 실행했다니까. 이때 일어나서 실행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낮에 일하고. 생각해 보시오. 요셉은요 집 짓는 사람이요 목수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낮에 일했겠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깊이 지금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어. 지금 이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으니 곧바로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시킨 것이 아니라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 하고 부를 때 곧바로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던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야? 잠시 있다가요 젤로 싫어해. 조금 있다가요 젤로 싫어해. 저는 제 마음은 항상 즉시요, 즉시. 바로.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해가지고 저 천안에 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이종걸 장로한테 시키면은 틀림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나를 불러. 밤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막 비가 오고 막 눈비가 몰아쳐도 그때 불러.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종걸 장로님은, 이종걸 집사는 부르면 곧바로 나와서 일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여러분께서 아무개 아플 때 곧바로 일어나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 있었습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곧바로 부를 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밤중에 지금 현몽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하니까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콜, 사인을 보내시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십시오. 대답 좀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콜 사인을 보내시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지만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거역하면 은혜의 촛대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와 같이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자신과는 혈통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주기를 당부했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주의 사자 곧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하고 자주 전화를 한다고 해봐요. 아무개 씨 하고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부른다면은 여러분 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준비하겠어요? 평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평상시 준비하고 있자니까.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요셉의 삶에 대하여 세밀하게 기록된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분부하면 곧바로 시행한 흔적뿐이요. 할렐루야. 곧바로 시행한 흔적뿐이요. 요셉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언제나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편 123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요셉의 평상시 자세가 이렇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요셉의 자세가 이와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3편. 시편 123편 4절까지 뿐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가 좋아하는 음식 먹이를 손에 들고 개에게로 갑니다. 이때 개의 눈이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먹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먹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손에 있는 먹이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실수로 개 앞에서 먹이를 땅에 떨어뜨리면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잽싸게 한 입에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이 동물과 같이 얼른 자신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는지 몰라. 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다른 사람이 아멘하기 전에 먼저 아멘을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제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면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제 성경으로 2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가?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요셉, 의로운 요셉, 성실한 요셉, 부지런한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이 요셉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위험 요소가 됐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밤에. 이래서 아마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봐.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 될 때까지 살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구세주 예수님은 행정적으로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요, 나사렛이 고향이요, 행정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공생에는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직업이 목수였던 부친 요셉을 도와 집 짓고 고치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오. 지금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쭉 운영했던 김용기 장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2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못자국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못자국이 2이 하나밖에 없지? 이단 아니야? 그런데 김용기 장로가 하시는 못자국은 일을 많이 해서 베끼는 굳은 살 그 못자국과 십자가에서 못으로 구멍을 뻥 뚫리는 못자국 2개란 뜻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 열심히 일하셨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가벼운 칼자루만 쥐고 한참 동안 일해도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 현장에서 지금처럼 무슨 양면 코팅되어 있는 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그 기둥을 붙잡고 늘 일했던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베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직업이 목수였던 부친 요셉을 도와가지고 집 짓고 고치는 현장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이 먹고 늙은 걸 몰라. 그래서 요셉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었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최일선에 활동하신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로 분주하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시피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부친 요셉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에 최우선을 두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 빼놓고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될 만큼 영적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요.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대답이 작아. 대답이 커야 돼요. 대답이 커. 대답을 제가 태계매한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읽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내가 읽는 성경, 읽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읽어라 그랬어. 그러면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3번 읽은 것과 똑같다. 왜? 눈으로 보고 읽죠. 입으로 읽죠. 귀로 읽어. 그러니까 한 번에 3번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심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요셉에 대해서는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는데 요셉이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는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양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 우츠무라 간조라고 있어. 그 우츠무라 간조가 교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우츠무라 간조 한 사람 놓고 목회했대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츠무라 간조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학교 다닐 때에 나에게 영향력을 준 선생님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부터 6학년 담임까지 다 외우고 있어. 1학년 때 담임 선생이 누구, 2학년 때 담임 선생이 누구, 3학년 때 누구, 4학년 때 누구, 5학년 때 누구, 6학년 때 누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말 농장에서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씨를 심는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 실습지에서 이렇게 배추 씨를 심고 무 씨를 심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싹이 잘 나.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인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듣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생겨요. 대수는 말을 조금 하면서 많은 것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배워지고 나를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실천한 것만 나와요. 저는 이 요셉이란 요셉을 떠올릴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과 이 예수님의 부친 역할을 했던 요셉을 꼭 이렇게 같이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델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흔히하는 말로 아주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고생하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억.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수억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